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최소한 10번 이상은 읽었을 그런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마 암송하고 계실 정도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늘 제목이 세 가지 오직에 집중하자입니다. 오직, 참 제가 잘 써먹는 단어이기도 하면서 잘 안 돼요. 오직이 되고 싶은데 솔직히 잘 안 됩니다. 목회자로서 할 말은 아닌데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섰을 때 가식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안 될 때가 많고 솔직히 좌절할 때도 있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한 주간을 딱 돌아봤을 때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단어 오직. 왜 오직이 안 될까? 목사님 맨날 오직 말씀하시고 결론 얘기하시는데 왜 이렇게 오직이 안 되지?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살아가요. 그죠? 참 우리의 눈이 어쩔 수 없어요. 열려 있고 세상에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알 거 다 아는 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이 되고 어떻게 하고 더 선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더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많이 떠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과 어떤 이 하나님의 것, 성령의 것을 구별할 수는 있지만 이게 하나님 쪽으로만 100% 가기에는 조금 약간 뭔가 부족한 그런 우리의 삶을 좀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혹을 받을 많은 것들이 있는 시기고 또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오긴 합니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청년의 이 짧은 시기 동안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우선순위도 많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 오직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뤄냈을 때 세상이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나 했다. 아싸.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은하게 그냥 공기처럼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관계에서 오는 참 기쁨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쾌락과는 조금 비교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 세상이 주는 만족, 거기서부터 오는 쾌락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안은 조금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질적으로 다른데 우리가 육신의 눈이 많이 떠져 있으면 이게 분별이 잘 안 가요. 제 나름대로 이제 오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오직이 뭘까?
도대체 오직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영어로는 only잖아요. 뭘까 이게? 다른 것보다 내가 그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우선의 가치를 두고 다른 것보다 그걸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그게 저는 오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건 오직입니다. 또 다른 것보다 다른 것으로 내가 즐겁지 않고 이것으로 진짜 즐겁고 행복한 거, 그게 오직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20대 때 당구를 접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당구를 입문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끝나면 항상 당구장에 있었어요. 당구는 더럽게도 못 치면서 사장님한테 사사를 받아가지고 억지로 120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죠. 근데 그쯤 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당구로 보여요. 사람의 머리도 당구알처럼 보이고 눈을 감아도 다이가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쿠션을 돌리고 계속 그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된 거죠? 오직의 상태가 된 겁니다. 공부는 관심이 없어요. 내 머릿속엔 빨리 끝나고 당구장을 가야 돼.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 난 그게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한때 우선순위가 됐던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좀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시합을 했죠. 예, 엄청 깨졌습니다. 계속 물리기 하고 짜장면 사주고 게임비 내주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나는 당구인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접었어요. 예, 한때 접었습니다. 지금도 잘 안 치지만. 그리고 제가 또 심취했던 것들이 농구예요, 농구. 농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저는 NBA랑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밖에 안 봅니다. 농구 엄청 좋아하는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삶의 나의 전부가 농구였던 그런 느낌이 난 진짜 농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진짜 저는 정말 좋아했거든요. 나의 오직이 그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안 받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운동을 통해서 뭔가 나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게 너무 이제 중요했던 시점들이 있었거든요. 도박하시는 분들 여러분 왜 빠져드는 줄 아세요? 중독됐으니까 빠져들지. 그죠? 왜 중독되죠? 재밌으니까. 그걸 통해 뭔가 또 다른 나를 발견하면서 너무 심오하게 갔다. 그죠? 그냥 즐겁고 한 판 하고 싶은 거죠. 도박하시는 분들은 그거밖에 안 생각 안 해요. 마약도 그렇고. 중독되면 그렇습니다. 그걸 오직의 단계라고 합니다. 나쁜 쪽으로 오직이 된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오직이 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없던 것들이 생겨요. 어떤 것이 뭐죠? 은혜가 없었다면 은혜가 생기고 힘이 없었다면 힘이 생기고 지혜가 없었다면 지혜가 생겨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오직하는 사람은 그 비밀의 통로를 발견하게 돼 있다니까요. 노다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냥 뭐 운동 빠지고 골프 등산 이런 거 낚시 이런 거에 중독되는 그런 오직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된 사람은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즐거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워지면은 여러분 오직의 단계로 조금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머릿속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내 머릿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떠오른다. 약간 미친 것처럼 여러분 오직의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근데 내 할 일은 잘 해야지. 계속 이상한 생각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자꾸 내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떠오르고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들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요. 오직으로 향해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오직.
오늘 우리 읽으면서 다 아셨을 거예요. 아, 목사님이 세 가지 오직을 뭘 말하겠구나. 대충 딱 나오죠. 너무 많이 이제 했던 메시지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우리의 마음의 근본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힘들어요. 세상 그 무엇의 즐거움과 가치도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아, 좀 돈을 벌면 될까? 좀 인정받으면 될까? 택도 없습니다. 돈 끝도 없고요. 인정 끝도 없고요. 끝도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뭘로만 채워지는 줄 아세요? 오직 예수로 만족하게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디자인된 게 인간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띡 보낸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 뭐가 나오죠? 예수가 태어나심부터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그분이 모든 인류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앞에 거는 다 간추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뭘 했길래?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거,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 어떠한 인간도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뭐 다 와도 안 돼요. 이건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누군가 와서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일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다른 이름도 준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같이 가다 보면은 그 끝에서 만난다. 종교다원주의. 구원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구원은 허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조잡한 분이 아니잖아요. 완벽한 인간이면서 완벽한 신인 그분이 와서 해결해야 되는 게 십자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해결자. 다른 이름은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죠. 뭐 남들 다 되면 오직을 왜 써요? 예수만 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다. 그분은 말씀이며 생명이며 빛이다.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4절, 9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성자 예수가 말씀이셨다. 그리고 4절.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9절.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다. 빛으로 임했다. 그리고 그분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거든요. 이 땅에 오셔야만 한 그 이유, 말씀과 생명과 빛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죠? 성경이 기록된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이름입니다. 예수의 그 이름. 오직
예수의 그 이름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어주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로마서 3장 25절이죠. 자,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랬거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믿는 자는 오직 예수입니다. 믿지 못하면 빨리 다른 거 찾아 헤매세요. 시간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다른 거 찾아야 돼요. 오직 예수를 말하는 사람은 끝났지. 그분이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뭘 다 이뤘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걸 죄 문제, 저주 문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헤매요. 자꾸 시험 들어요. 자꾸 넘어져요. 왜?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살면서 잊어버려요. 세상에 잊어버리고 내 기준에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 바빠서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속아요. 속으니까 범죄해요. 범죄하니까 낙심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여러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깊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다. 그래도 오직 예수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 세우시겠지. 오직 예수.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직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거 놓치면 이젠 막 어려운 거지. 내 삶에 다른 오직이 생기는 순간 막 침투에 들어와요. 저번 주처럼 불신앙이 막 들어오고 사단의 속임수가 넘어오고 막 그럴듯한 게 막 들어와서 다 막 회집어 놓고 여러분의 그 중심의 그 반석을 다 깨트린다니까요. 사단이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놔도 되고 다 버려도 되는데 오직 예수는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냐? 뭐 병 고치고 뭐 그죠? 제자들 세우고 뭐 그런 거 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셨다. 성경이 잘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여러분 팔복 아시죠? 팔복. 팔복 결국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의 일을 말한 게 팔복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니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될 거를 계속 말했단 말이에요.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거는 결국 인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전도예요, 전도. 도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 하나님이 우리 현장, 여러분 현장에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전도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제일 원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세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선교지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래야지 흑암에 있는 그 문화를 꺾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보고 지금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 회사 가가지고 교회 세우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지교회지. 여러분 저 그 현장에 내가 혼자 예배 드리지만 나 홀로 다락방 하고 있지만 그 영적인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 난 그냥 뭐 일하고 뭐 그냥 열심히 살고 내 할 거 하고. 그럼 하나님의 관심과 여러분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축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는 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이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 방향, 동기,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마다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과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지? 다 있어요. 막 그런 건. 뭐 인간적인 거든 뭐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여러분 바뀌게 될 겁니다.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오직 예수를 깨달을 때. 내 인생이 오직 예수로 결론 내려질 때 내 현장이 바뀌게 돼 있는데 내가 여기 왜 있는 건지,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가야 되는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면은 이제 힘든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그만둘까? 이게 아닌가?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고 지금 가는 거야. 정처 없이 막 돛담배를 달았지 막 그냥 바람 되는 대로 가는 거지.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냥 가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과 목적과 동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제가 여러분 주입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입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워가고 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막 축복도 주시는 거고, 그걸 위해서 건강도 주시는 거고. 지금 포커스 완전 잘못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잘 다니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저 축복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딜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한 단계 더 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아멘이 여러분 되세요? 진짜 아멘이 되십니까? 내가 그동안 내 인생 열심히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아멘이 될 수 있나? 어렵죠. 어려워요. 난 내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 이익을 추구해야 돼요. 그죠? 내 거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여러분 깊이 체험해 보시면, 오직 예수를 한 번만 여러분 알아보시면, 아,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이걸 아시게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사실 환경도 문제도 상황도 살짝 뛰어넘게 돼요. 물론 영향은 받지. 좀 쫄리지만 살짝 뛰어넘게 돼요. 다른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나라구나. 아, 전도자구나. 야, 먹고 살고 그냥 적당히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 막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와 상황과 문제 다 와요. 그런 게 없어지지 않아. 근데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요.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여러분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도행전 바로 위에 성경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나오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보시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3번 딱 부인했을 때 닭이 꼭 끼어 울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은 베드로 기념교회 해가지고 닭 이렇게 이렇게 모양되어 있는 교회 있어요. 베드로가 그 이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 이거지.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세요. 이런 만나자마자 뒤통수 후려쳐야 되는데 예수님 베드로를 보고서 꾸짖지 않으시고 고기도 구워주시고 그러면서 3번 질문합니다.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던지 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그래서 진짜 최고의 전도자, 순교자 됐거든요. 내 어린 양을 먹여 이거는 이제 그럼 다음 세대 키우라는 건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굉장히 폭넓게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의 두 축이었어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죠? 두 개의 큰 축이 초대교회를 사실은 지탱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예수님의 3번의 어떤 명령 부탁을 듣고 베드로가 준행한 거죠. 자신의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에 올인한 거예요. 그게 오직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과정이 언젠가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아닌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은 각자의 소명이 달라요. 목회자도 있고 중직자도 있고 렘넌트도 있고 그죠? 근데 하나로 저는 얘기합니다. 전도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도자다. 자, 3번째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세워가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는데 쉽지 않아요. 얼마나 사단이 여러분을 막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낙심으로 영적 문제로 과거의 습관으로 체질로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진짜 막 힘이 하나도 없지 청년들. 하루 막 끝나고 나면 막 기진맥진 돼가지고 집에서 막 바로 자고 싶잖아요. 그렇게 막 지나가다 보면 일주일이 가 있고 벌써 일주일이 갔구나.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어디서 받아야 돼요, 그럼? 좀 운동하면 됩니까?
여러분 막 좋은 거 막 단백질 쉐이크 먹고 막 비타민 챙겨 먹고 물론 그것도 도움이 조금 되긴 돼요. 아 뭐 오메가 먹고 막 좋더라고. 그죠? 좋아요. 좋은데 진짜 힘은 어디서 받아야 돼요? 여기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요. 이거 놓치면은 자꾸 세상 의지예요. 아,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되나? 이것 때문에 안 되나? 자꾸 딴 데 가서 지금 번지수 찾는 거예요. 제가 왜 이제 이런 부분을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헛발질 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조금 이제 가다 보니까 아, 이걸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걸로는 택도 없는 겁니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어요. 그럼 근본에 그 계속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이겨내기가 참 힘들어요. 다른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아, 살긴 살지. 살긴 사는데 이제 기계처럼 살아가는 거지. 그죠? 마지못해 살아가는 거지. 아이고 오늘 겨우 하루 버텼구나. 그거 갖고는 어렵잖아요, 사실.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또 다른 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니까요. 또 다른 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니까요. 또 다른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거를 지금 그리스도인이 다 놓치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니까 얼마나 빡세요.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영권이라고 하죠. 영권. 성령 여러분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어떠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힘이 돼서 에너지로 변환이 돼서 능력이 되는데 무슨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년들이여 힘을 내라. 열정을 갖고 꿈을 꿔라. 근데 현실은 꿈꿀 수 없어요. 그죠? 힘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힘을 얻어야 돼요. 힘내라! 그래서 힘내는 게 아니고요. 진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받아야 돼요.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그냥 말로 막 주입해가지고 뭐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거칠 게 없어요.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 응답이 되는 그 시점이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아, 제발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십자가와 여러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전대되지 않은 성령 충만은 없어요.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못 박혔다. 이건 무슨 말이죠?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죽지 않으면 그 틈만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내 고집과 내 기준으로 막 만들어 가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지쳐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너무 늦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 순간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어요. 죽었는데 계속 내가 나와요. 이상한 현상이에요. 분명히 죽었는데 자꾸 나와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계속 끊임없이 내가 튀어나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가 자꾸 튀어나오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할 틈을 안 줘. 계속 내 멋대로 살아가.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아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오직이 너무 힘들다. 오직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 내가 안 죽어. 내 기준, 내 생각, 내 성공, 내 욕구, 동기 안 죽어. 내 성깔 안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돼요. 은혜가 이 정도면 충만한가? 그거 갖고 안 돼요. 여러분 내일도 나가세요. 내일도 십자가 앞에, 내일도 주의 보혈을, 부활절만 보혈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주간만 보혈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앞에 나가야 돼요. 오직 예수 말고는 없어. 지식 그런 거 그냥 참고만 하는 거지. 그게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구나. 이거 놓치면 이제 막 구원받았는데 힘없이 살아가는, 내 생각에 갇혀서, 내 상처에 갇혀서, 내 틀에 갇혀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쓰신다고요? 전도자로 쓴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이 어디에 가도 상관없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세요. 그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넘어서셔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제가 예전에도 설교한 적 있죠. 내가 알고 있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진짜 요만한 그 복음을 빨리 넘어서야 돼요. 확장해야 돼요, 여러분. 확장하려면 어쩔 수 없어. 다시 여기로 가야 돼. 오직 예수다.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확장시켜야 돼요. 내 불신앙과 내 체질과 내 상처에 자꾸 가둬놓고 있는 그 복음을 초월해야 돼요. 십자가로 여러분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도의 어떤 패러다임도 바뀌게 돼 있어요. 예전에 막 내 간증하고 막 응답받은 거 얘기하고 막 그렇게 복음 전했는데 이제 조금씩 바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세 가지 오죽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마음속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헌금 주 앞에 나와 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